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너무나도 귀한 소식을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동생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소절 한 소절 의미 없이 부르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나에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곡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끝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이 시간 새록새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씩 하나씩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기억되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2일차가 된 친구가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하루도 안 된 친구인데 우리 교회 막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24년생 사무엘 동생, 우리 산모하고 박경미 성도가 빠른 회복이 되어서 동일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한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1분 1초를 꾸벅꾸벅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억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여 주님의 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귀한 열매를 들고 주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산모도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이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영광이 되며 아름답게 되어지며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기억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동된 마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 생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귀한 영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더러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형편과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불어 그곳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이정리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시작을 매일 성경의 묵상과 생터 성경 읽기 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지런히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려는 목자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큰 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준비로 수고한 손길 기억하사 다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오늘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의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잠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생들이 일어나 주시고 함께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한 자녀들로 세우고 또한 세상 가운데 좀 정말 필요한 인재들로 성숙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충분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그 어떤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병을 치료한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맞죠?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원전 9세기 정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지금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오늘 독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뭐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물론 치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오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느껴진 게 뭐냐면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이방인 나만 장군을 만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장군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이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니라. 오늘 1절에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직책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 사령관 혹은 국방부 장관 정도로 아주 고위급의 인사였고요. 그는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 그러니까는 승리로 이끈 그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막 엄청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까지 얻게 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국으로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 정도의 위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위세당당한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그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병이냐면 나병 환자였죠.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소문난 의사는 다 만나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좋다라고 소문난 약은 다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실망스러웠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성공 이면에 그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셨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아내와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냥 예사롭지 않게 그냥 검진을 했는데 아내가 암 2군데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아주 초기, 정말 막 시작하는 그때라서 아산병원에서 지금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차를 몰고 쫙 내려오는데 첫 번째 휴게소에서 이렇게 쉴 때까지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어떤 말로 아내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섣불리 위로했다가는 도리어 그것이 위로가 아닌 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집사람도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한 말도 안 하고 저는 운전만 하고 집사람은 바깥만 바라보고 첫 마디를 뗀 것이 휴게소에 딱 들어와서 내려앉아서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한 것이 다였어요.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괜찮습니다,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니 그때 참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만약에 나아만이라면 나병만 걸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조금 다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 상황,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다, 혹은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존귀하게 사는 그에게 나병을 주신 것도 실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뭐냐?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에게 그냥 부와 기,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것을 그냥 누리고 살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에게 나병을 준 것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이라는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내 삶에 이 나병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갔을까요? 갈 일이 없겠죠. 전쟁을 위해서만 가지 그냥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된 나병은요,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대, 그것과는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다까지 내려간 나아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 폭망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나아만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아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뜻하지 않았던 그 질병이 그가 드디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아만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시려고 나병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가기로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가 시킨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7번 문을 담궜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쯤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이렇게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신당에서 섬기는 그 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 지금까지 본인이 섬겼던 모든 신은 가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고백되어지는 표현인 거죠. 18절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냐? 곧 내가 주인께서, 그러니까 아랍 왕이 티몬의 신당에, 그들이 섬기는 신당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몸을 굽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람 왕을 모시고 가야 하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 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본인이 그의 종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나병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그냥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죠. 나만 장군의 나병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나병 혹은 걸림돌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가요? 각각 다 다르겠죠. 삶이 다 다르니까. 어떤 이들은 뭐라 할까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지금 나아만 장군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돼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돼가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이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일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그 나병처럼, 나병에 걸린 것처럼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 혹은 직장 문제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자리, 최선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허락한 그것이 주님이 뜻이 또한 계획이 있어서 허락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 지금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소녀 한 사람만 잡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한 명의 계집 아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여기서는 주인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번에는요, 예상치 못한 방법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한 소녀를 등장시킵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북이스라엘 한 소녀였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아무런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버지는 누군지,
그가 어떤 지파인지, 부모는 전쟁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 아이 한 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기록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하찮은 연약한 존재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아이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붙잡혀온 아이가 그 아이 하나였을까요? 실은 그 나만 장군의 가정에 그 아이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믿음의 고백을 그 주인에게 한 것은 누구였느냐?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의 정보를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아이 하나의 입을 통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이방인 나아만이 듣기에 너무 황당한 말이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 다행일 이야기를 그 아이의 입에서 꺼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아만 장군 부부뿐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아람 왕까지도 그 연약한 아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인자인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친필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저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봐야죠. 의도적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더욱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예상치 못한 한 소녀를 통해, 보잘것없는 소녀를 통해, 나약한 소녀의 안에 있던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저는 오늘 말씀이 저는 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것도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법한 이야기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출중한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와서 1대1 싸움을 할 것을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어떤 장수도 나아가서 그와 싸우려 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않게 10대 소녀였던 다윗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윗이 성인 남녀 혹은 장수들도 임금이었던 사울왕조차도 용기 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10대 소년이 자기가 자원해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가 그곳에 가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그것도 칼이 아닌 돌덩이로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평이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 열왕기 하 5장인데 6장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인들이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 안으로 먹는 거나 뭐 생필품이나 그 모든 것을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성벽을 오르다가 우리의 군사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너희들이 굶주려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금만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멸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는 왕도 아니고 그날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누구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성문 어귀에서 앉아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황혼이 되어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죽자, 거기서 구걸하여 무엇인가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역사하시기를 아람 군인들이 환청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군인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놓아둔 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 기도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줄이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싸우셨던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인원이 많아야 싸움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할까봐 줄여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보세요. 형편없어 보이는 형제를 통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의도치 않게. 우리 교회 막둥이죠. 2020년생 우리 사무엘. 이제는 군대 용어로 쫄다고 해서 면했습니다. 그죠? 2024년생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단에 딱 쓰는데 사무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앞에 앉아서 말도 어두나니까 목사님 이게 아니고 목사님, 이 어떤 특유의 뉘앙스를 섞어서 저를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은 안 했지만 제게 그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목사님 부른 것이 뭐 대단하다고 위로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겠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저를 위로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상치 못한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도 말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랑과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전달자의 사명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일어나는 글입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삶에 너무나도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어느 곳에 그냥 편만하신 분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은 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보고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꿈에서 깨어나니, 그거 어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생업의 자리,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본 경험은 혹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고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상치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은 제가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맡긴 자의 삶, 이방 신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풍요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을 동원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또한 그러한 존재로 삼아 그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앞에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53장 아니죠?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이 찬양 들으시고요. 1절 4절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